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주 마른 땅처럼 그렇게 요단 바닥을 발로 밟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안에 그렇게 다 법궤를 메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안에 12돌을 세우고 또 길갈, 그들이 진을 편 바로 그 길갈에도 12돌을 똑같은 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에게 그 말을 전해줘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가른 거를 알지요. 경험을 했죠. 그래서 거기를 통과했죠. 근데 그 말을 출애굽 2세대 중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두가 뭐 앞집의 할아버지, 뒷집의 아주머니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그때 얘는 몇 살이었고 우리는 그때 양이며 소며 가지고 나오는데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그 전날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도대체 이 바람 소리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바람 소리였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경험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왜냐면 그들을 경험을 시켜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쟁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2세대들을 이제 다시 경험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40세 이상 된 사람은 2번을 경험하는 거죠.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지나온 적이 있고 또 이제 다시 그 요단강도 갈라주셔서 거기를 지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2번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지나간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거예요.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면 원래 자기들 땅 한 평도 없는 노숙자들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땅도 주시고 밭도 주시고 외양간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의당이 당연한 줄 안단 말이야. 하나님은 당연한 게 아니야. 너희 것이 아니었어.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내 건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건 줄 알고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게 주신 기술과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그 모든 걸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능력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니 이건요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건너게 하시고 이 사건을 저들이 다시 체험을 할 때 이 체험은
그 건넌 모두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수 있고 또 이방 민족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떠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미 마음을 쪼그라뜨리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고,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 가나안의 후손들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영원토록 가나안의 후손들은 태어나도 그런 듣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4장을 볼게요. 4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첫째 달이라는 건 1월 달을 말하는 거예요. 1월 달 10일. 그러면 6월절은 몇 월 며칠이냐고 물으면 좀 싫어하시진 않죠? 대답 제가 얘기할게요. 6월절은 1월 정월달 14일 날이에요. 정월 14일. 그러면 지금 여기는 1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1월 10일이면 그때는 뭐 하는 날이죠? 6월절을 기다리는 날? 맞죠? 기다리죠. 이때가 이 10일 날이 양을 고르는 거예요. 6월절 양을 어떤 양으로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6월절 지키기 전에 10일 날 너희는 양을 골라서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며칠 전이에요? 10일 날 했으면 11일, 13일, 14일 나흘 전에 이미 양을 면밀히 살펴서 흠도 점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고 바른 양이라야 되고, 암컷이나 수컷이나 다 괜찮을까요? 아니요. 수컷이라야 돼요. 반드시 수컷. 지금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래서 그들이 그 10일 날 이렇게 길갈에 진을 쳤는데, 원래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 길갈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바뀐 거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굴러갔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셔서 길갈, 굴러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 수치가 이제 완전히 끊어졌어. 수치는 마치 이렇게 3m의 바위가 두두두두두두두 굴러내리듯이 너희의 수치는 굴러갔어. 그래서 주님이 거기를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이셨고, 그날의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장을 보십니다.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아니 길갈에서 그냥 6월절 지켜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6월절 지키는 게 아니라 여리고 평지에서, 지금 어느 땅이라고요? 어느 땅? 여리고 땅. 아니 여리고 땅엔 누가 살아요? 여리고 사람이 살겠죠?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어느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이 있고 성 안에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들어가 버렸어. 성 안에 다 거기서 성벽이 두 겹으로 돼 있고요. 성벽의 높이가 9m야. 엄청 높은 거죠. 자, 9m나 되는 근데 성벽이 두 겹이야. 성벽 하나가
열렸어도 그 다음 성벽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철통같이 저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여리고 사람들 무서워서 그 바깥에 여리고 평지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뭐 밀밭도 있고 보리밭도 있고 무화과원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말 듣고 기절을 하고는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유월절이 몇 월 며칠이에요? 유월절. 시작. 1월 14일. 예. 1월 14일. 그러니까 1월 10일 날이 길갈에 올라왔고, 그러더니 거기서 양을 전부 집집마다 양을 고르고, 또 식구가 적은 집은 옆집하고 같이 해서 먹을 양을 다 골라놓고 하더니, 지금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은 그건 이제 축제와 같단 말이에요. 축제. 고기 구워 먹고 그 처음 6월절은 피를 이렇게 발랐지만 그거는 죽음이 넘어가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도 계속 피를 바를까요? 바를 이유가 없죠. 그거는 애국 사람들 피 안 바르고 그들은 죽음을 보는 그 사건이지. 그러나 6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는 6월절에서 아주 참 귀한 거는 뭐냐면 양고기 먹는 날이거든요. 그 양고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라. 너희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고기 먹으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근데 어디서 하냐면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막 그 애들도 찬양하고 말이에요. 그 막 어른들도 막 양을 굽고 막 냄새가 고기 굽는 냄새가 어찌나 나는지 이게 도대체 뭐 이렇게 고기 냄새가 많이 나냐 하고는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벽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온 평지가 다 고기 굽는 냄새로다가 아주 진동을 해. 전체가 다 고기를 양을 반드시 구워 먹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삶아 먹어도 안 돼 너희들. 쪄 먹는 것도 아니야. 오직 구워 먹어. 불에 구워 먹어. 그러니까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이제 무교병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쓴나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들이 거기서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는데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지금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기 구워 먹으니 얼마나 참 기맥혀요. 지금 전쟁하는 거야, 축제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전쟁하러 왔는데 6월절 날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것을 지금 기념하는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실은 이 양고기 먹는 거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인데 이것을 그들이 지금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그때부터 이제 7일 동안이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7일 동안은 너희들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빵을 먹어라 이렇게 해서 그걸 먹는데 그 땅 소산물을 먹대. 그러니까 여리고 땅에 이제 그 아침에 보니까 아유 여기 먹을 게 엄청 많아. 그래서 그 땅 소산물을 갖다가 이제 그걸로다가 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들이 보니까 어이구 막 먹을 게 뭐 보리 막 모nek을 거둘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보리 다 거둘 시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걷어가지고 그걸로다가 해먹는 거예요, 막.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만나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를 이제 습관적으로 만나 거두러 나갔는데 보니까 만나가 하나도 없어. 만나 없는데요? 이제 애들이 엄마, 아버지 만나 없는데요? 만나가 왜 없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먹었던 그걸로 먹자. 먹었어요. 그 다음날 역시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만나를 안 주시는 거는 그 땅의 소산물로 먹으라 먹지 말라? 먹으라.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안 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미 너희 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안 내보내주셔. 만나도 안 보내시니까 저들이 그 땅의 소산물로 이제는 배를 채우게 되고 그 해에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왜? 아니 만나 줄 필요가 없어. 거기다 심어놓고 있는데 뭐 그거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러 와가지고는 그냥 실컷 양고기 파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찬양을 하고 또 뭐 춤도 췄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같이 춤을 잘 춰요.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더니 자기네들이 갖고 오는 거 지금 다 지금 와삭와삭 다 먹는 거야. 여러분 악인의 소유는요 의인을 위하여 준비된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소유를 막 그냥 길을 쓰고 모으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 그건 다 의인의 것이 되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저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수고하고 했는데 그거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 소출이라고 하는 건요, 소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곡식이라든가 또는 뭐 과일들 또 채소들 이런 거 소출이라는 건 그것도 포함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해 그 땅의 소출, 그 땅에 어느 집이 이렇게 양을 하면은 그 양을 새끼를 낳았어? 그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께 되는 거야. 소 또는 다 닭이 계란 낳았어? 이거 전부 다 그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서 봅니다. 여리고 이제 평지에 있다가 점점 여리고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이렇게 탁 빼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 명 같으면 이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누구 편이냐고.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이걸 묻는 거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누구 편이야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누가 지금 왔다고요? 누가 왔어요? 여호수아 앞에 칼 빼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러죠?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요? 여기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써 있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써 있으면 그는 천사가 아니라 이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이 1위시죠. 1위 하나님. 2위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게 많아요.
근데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목불 속에 들어갔더니 신의 형상 같은 또 한 사람이 같이 거기 있죠. 그래서 세 사람 넣었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서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은 꼭 신의 아들 같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타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예수님이 그 천사들 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아브라함 집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잔뜩 차려놓은 거를 다 잘 잡수시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천사만 소돔성에 들어가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안 가요. 아브라함네 집에는 같이 오셨어. 그러나 그 소돔성에는 천사들만 가요.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2위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리고를 침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제2위이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여리고를 다 점령하고 여리고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그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처음엔 못 알아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우리는 뭐냐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뇌 발에서 신을 벗으라. 뇌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뇌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 번 이런 말 나오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하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신발 벗으라는 말이 왜 신발 벗으라고 그러죠? 이제 이 신발 벗는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신발을 벗는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룻기의 그 부분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4장일걸? 4장. 자, 룻기 4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 무슨 말이냐면 신발을 벗는 것은 물론 이제 노예 종은 신을 안 신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신발 벗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신발을 벗는 이거 바로 이제 그 보아스가 자기보다도 순위가 앞선 그 아무개한테 가서 당신이 그 나오미의 밭을 사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나오미의 밭을 산다면 그 룻과도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아무개가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는 나 안 하겠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옛적의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건 뭘 증명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증표가 신발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 그러니까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는 내 권리를 양도합니다. 권리를 나는 내려놓고 양도 당신이 하시오 이거거든요. 자,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누구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뜻일까요? 여호수아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거다. 네 백성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어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땅 한 평도 없었는데 잘됐다. 우리도 땅이 생기게 되었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야 말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도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싸움이 제일 중요해요. 몇 번째가 중요해요? 처음 싸움. 이 여리고 전쟁에서 이겨야 돼. 여리고 전쟁에서 이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모든 가나안 사람들 벌벌 떨고 여러분이 마음이 이미 위축된다면 그거는 일이 힘들어요. 마음이 위축되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아주 파죽지세로 나가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는 말이에요. 너 신발 벗어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 이 전쟁이 네 일이 아니야. 너는 권리를 포기해. 너의 권리를 나에게 양도해. 내가 싸울 거야. 이 전쟁은 내가 진두지휘하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이기게 할 싸움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는 네가 앞장선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너의 권리, 네 권리가 아니야. 그 권리는 내 거야. 나에게 포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전쟁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하고 강해지고 힘이 써지고 은혜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게 내 뜻이기 전에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거 여러분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걸 내 뜻인 줄 알고 내가 앞장서서 막 울고불고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래요 저래요. 하나님이 너 권리 양도해. 신발 벗어. 이러는 거야. 너의 자녀이기 전에 너의 가족이기 전에 내 자녀야. 내가 그를 복주기를 원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내 주변에서 잘하고 잘 대해주고 옆에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잘 대해주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원하시구나. 여러분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물론 막 하나님의 일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옆에 사람에게 잘해주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가 옆에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자꾸 풀어서 이렇게 친밀하게 하고 사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원하심이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 물 한 잔을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너 상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물 안 대접해도 상 받을 수 있다니까. 그 물을 안 주고 사랑해 이건 아니지만 뭐냐면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친밀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양보하고 붙들어주고 이러면 그 하나님께서 뭐냐면 네가 내 자녀를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구나. 그리고 네가 용서하고 또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굉장히 힘들고 열받게도 할 수 있어. 내가 옆에 사람하고 막 옆에 사람 마음을 아주 그냥 비비비비 꽈가지고 꽈배기를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열받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사람을 우리 주변을 우리 가족을 내가 이렇게 즐겁게 평안하게 잘 해주면 그거는 또 하나님을 잘해드리는 거야. 아멘?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래서 이 첫성을 이겨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잘해라. 모세 죽었으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잘해야 돼. 그 정도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수아, 너 이건 네 일인 줄 알지? 이 전쟁 네가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이것은 내 일이야. 나라는 거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는 돕기만 해.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해.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싶어서 아주 생병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애굽에 살 때도 이 속에서 막 이 분노와 혈기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애굽에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을까? 막 그 생각하면 머리 쥐가 나. 이걸 어떻게 막 울기도 하고 답답해서 부르짖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여튼 무예를 더 열심히 하고 또 말하는 것도 더 좋은 스피치를 잘하려고 막 배우고 그냥 문무예를 갈고 닦고 하여튼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쳐서 잘 말할 수 있는 거 다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를 거기서 그냥 그 결과는 살인자밖에 안 돼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살인자밖에 안 됐어. 36개 주랭랑 치고 그리고 또 40년이 또 지나가고 그러면서 모세의 속은 속이 다 썩듯이 다 썩.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딱 만날 때 뭐라 그러면 모세 너 발에서 신발 벗어 그래. 모세 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데려나오는 거 네 일인 줄 알지? 내 일이야. 권리 양도해. 권리 포기해. 네 권리 아니야 내 권리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너는 내 가방 못지나 해. 그 모세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이렇게 해라.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라. 예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하는 자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내는 바로 그 본인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신발 벗어라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권리 포기, 권리 양도, 권리를 내놓는 거예요. 신발을 벗었다는 거는 이렇게 권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저인가요? 여러분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거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애써야 돼,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너는 권리 포기해. 그리고 내가 너를 쓸 때는 너는 나를 돕기만 하면 돼.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세, 너는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 물이 솟아나와라. 명령만 해.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쳤죠. 그 권리 포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가 리더로 그걸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리더라는 걸 막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필요 없어. 끝났어 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거 내가 지팡이도 있겠다. 지난번에도 했잖아. 지난번에도. 그랬더니 물 쏟아지게 이 폐역한 너희여. 우리가 여기서 물을 내랴. 자기가 꼭 물 내는 것 같이. 자기가 물 내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치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나를 돕는 자야. 그러면 돕기만 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 왜 네 멋대로 하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 끝. 그렇지. 끝.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들어갈 수가 없어. 너는 광야에서의 모든 건 너 끝이야. 아무리 울고불고 그때만 말해도 뭐냐면 그만 기도해.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마. 너의 것은 거기까지야. 딱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자,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다음 주가 되면 다 기억하실까요? 주일 설교는 기억하실까요? 매일같이 설교하면 매일 설교는 기억하실까요?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설교를 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참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은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설교를 그때만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는 걸. 한 달 전에 제가 무슨 설교했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하면 안 되지. 이건 예의가 아니야, 예의가. 제가 예의가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간에 모르든지 알든지 그건 뭐 하여튼 다 다른데,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내가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1년을 쉬었다 오십시오 해가지고 안식년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안식년 그냥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도대체 설교하는 것도 다 이렇게 다 프로그램도 짜놓고 뭐 했고 전부 이렇게 해놨지만 이걸 잘할까? 이거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1년 후에 와보시니까 교회가 망했더라, 더 잘 됐더라. 그래, 그랬대요. 더 잘 되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안 되시면 안 되죠.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리더셔요.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자꾸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요번에도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퇴임을 하셨어요.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거기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새로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참 이렇게 목회하기가 쉬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전 목회자가 죽을 쓰고 있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유기성 목사님이 죽을 쓰시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웃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뭘 잘할 것 같지만 아니요.
다음 타자가 있고 중요한 거는 다음 타자를 키워놓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선지자도요. 엘리야 선지자가 잘한 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그 밑에서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그런 나에게 갑절이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있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한 건 뭐냐면요. 물론 그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에 중요한 건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다음 세대 키우지 않고 자기만 이렇게 커가지고는 자기만 막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럴 때 그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 그 안에서만 우리도 뭐 문제가 많고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전도해 가지고 사람이 수만 명이 모이고 막 버글버글 했죠? 안 가요. 다음 세대를 계속 키워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똥을 팍 주는 거예요. 환난, 연단, 핍박, 죽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뛰어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가가지고는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다음 세대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너희들 선교해라.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까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가라.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이 담임 목사예요 그때. 그래서 바나바랑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세워서 이 두 사람이 제일 거기서 뛰어난데 이 두 사람을 딱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 없어. 그 다음 타자가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만 끝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타자 자꾸 다음 사람을 키워놓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구역장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타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강사가 있지만 구역 강사 돌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만 언제까지나 구역 강사 아니에요. 또 구역 식구도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구역 강사면 언제까지나 구역 강사인가요? 새로운 또 다음 사람들이 또 새로 성도와 저 사람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온 지 얼마 안 되면 뭔 상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해요. 저는 3년 후를 생각해요. 3년 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애기처럼 여기는 민호 이런 아이들이 다 해야 돼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너 지금부터 해야 돼. 이렇게. 왜냐면 걔가요 3년 후면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지금. 네. 그래서 3년보다도 더 빠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요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새로운 그런 은혜로 새로운 물결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해요. 주님 보실 때도 아름답고 합당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래 이렇게 자꾸 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3년 후가 되면 걔네들이 전부 다 아주 중고등학생 애들이 다 이제 청년이 되고 하잖아요. 걔네들이 여기서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우리는 또 지금 준비하고 만들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 신발을 벗어 권리 포기해 권리 양도해. 그래서 너는 이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진두지휘 할 거니까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했나요? 하지요. 계속 하지요. 그러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이 사역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역을 해요.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설교하세요.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는 돕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을 즐거이 이렇게 그 물결을 타고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기 신발 벗어라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신발을 벗었다고 해서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이제 주객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종이요 일꾼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따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5장밖에 못했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지금 다음 세대 이런 얘기 제가 했는데 순복음무리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순복음무리교회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들이 계속 이끌고 나가야지. 지금 여러분 20년 후에도 이 자리에 계실 사람도 있지만 안 계실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많죠. 많구나. 그럼 그분들은 그 자리를 그럼 그 자리에 100살 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자리를 그냥 비워놓고 가야 돼요? 채워놓고 가야 돼요? 채워놓고 가야죠. 근데 지금부터 채우려고 해야죠. 응? 지금부터 채워야 될 거 아니냐고. 여기만 있다고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천사들이 오네요. 할렐루야. 이러고 혼자 홀랑 가버리면은 빈자리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낼 수가 없어. 하여튼 책임지고 그 자리마다 다 채우셔야 돼.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견고하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드릴 때마다 구역이 모일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유창이가 벌써 초등학생이잖아요. 5년만 되면 걔도 일꾼이야 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를 놓고 계속 기도해주고 모일 때마다 애들을 우습게 해주면 안 돼요. 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대우하고 가르치고 키워서 우뚝우뚝 서게 해야 돼요. 아멘. 네. 지금 저렇게 홍석이는 벌써 고등학생이잖아요. 5년 뒤는 뭐야? 청년이지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5년까지 갈 것도 지금부터 일꾼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가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끝까지 잘 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언제든지 내게 부과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구역에 다음 타자를 세우는 그런 그 일꾼을 개발하고 세우고 목사님 일꾼 세우려는 연세들이 전부 다 만만치 않은데 무슨 일꾼을 지금부터 세워요. 그러니 전도해야지. 하나님 전도되게 없어서 이래서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사명인 줄 알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